오늘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피자를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앉아서 식사하는 공용 테이블,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이제 자기가 주문한 피자가 나왔고요. 한 조각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그 테이블에 약간 멀찌감치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먹는 피자를 같이 먹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잖아요. 주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남의 피자를 이렇게 당당하게 먹나?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은 나빴지만 또 뭐 그거 가지고 말하기도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그렇겠나 싶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근데 계속 먹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지막에 피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이 마지막 한 조각은 손대지 않겠지.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이거 먹으면 정말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마지막 피자 조각을 그 사람이 덥석 잡는 거예요. 근데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참았던 화가 이제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아니, 내 거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조각까지 어떻게 손댈 수 있습니까? 막 이제 그렇게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상대방은 이제 좀 당황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는데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와, 이거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작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정말 인격이 대단한 거잖아요. 같이 앉아서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이 앉아가지고 피자를 막 먹고 근데 기분 나빠하는 얼굴로 있고 마지막 피자까지 막 달라는 표정 하니까 그것마저 반을 뚝 떼줬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피자 먹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만나가지고 좀 사과도 하고 설명도 하고 싶은데 벌써 집에 간 지 오래됐는데 한 번 지나간 기회는 오질 않죠.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생각하면요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참 후회가 되고 야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또 괜히 오해하고 또 막 그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화를 냈을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아쉬워한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갈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 화살은 날아가 버렸지만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좀 부족하고 미숙했지만 2026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 기회를 꼭 붙드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정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는,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놓아버려야 되겠다. 너 포기한다. 배신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이제 너를 놓아버리겠다. 너를 포기하겠다. 이때까지 그렇게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심판과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을 내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되고 일어서고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내가 과연 많이 맺고 살아왔던가 돌이켜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열매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전도 시상도 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전도하셨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 한 해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기도하고 구원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던가? 돌이켜보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고 자리만 차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도 버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의 근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반 삼아서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2026년에 새로운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고백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고백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요, 반복된 우상숭배와 또 불순종도 이제 익숙해졌죠. 잠시 돌이키기도 하지만 잠시 잠깐의 후회뿐입니다. 회개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손만 놓아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다른 것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다른 것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요, 하나님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른 것이 다 든든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아버리면 끝이라는 말은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끊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손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주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인물들이 이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소망이 끊어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그래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면 나는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했어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하다 보면은 뭐 중요한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폰을 통해서 보고 SNS도 합니다. 그러니까 폰은 우리가 이제 손에서 거의 잘 못 놓죠. 근데 언제 폰을 놓습니까? 배터리가 이제 다 되면.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해야 되죠. 물론 요즘은 이제 또 보조 충전기까지 있어서 충전하면서 또 막 하기도 하는데, 충전이 얼마 안 남으면 결국에는 폰을 내려놓고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방전된 휴대폰처럼 경고가 울리기 시작하면요, 방전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가정에서 역할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옅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인생이 공허해지고 무너지고 우울하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의 말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 아닙니까? 많은 것을 성취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26년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고백은요, 주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는도다.
이 구절이요, 호세아서의 반전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 왜 이렇게 내가 잘못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구절 이전 계율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의 능력과 회복은요, 내가 무엇을 갖추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 시작할 때, 그 긍휼의 불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또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고 신뢰하는 관계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면목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제가 종종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물으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회개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108배를 10번 해라. 그리고 인증샷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에 반응하는 사랑의 반응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제가 무슨 시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현재형의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했기는 사랑했니? 그렇게 물으면 베드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겠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이게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에게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2025년에 네가 나를 사랑했기나 했느냐? 그렇다면 네 행동을 봐라.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그 주님의 긍휼에 반응하는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에 반응하여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 방탕하고 진리를 조롱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힘입고 그 긍휼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 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툭하면 빠지고 왜 그래 시끄럽고 떠드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저 아이가 저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물과 얼마나 많은 분투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푸시와 그래도 저 자리에 앉아있구나.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 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다락방 모임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한 시간에, 그 한두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다락방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참여하는 성도님에게는요,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 우리 순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오아시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과 사역은 이미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오늘 뵈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볼 때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직장 속에서 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속에 번민이 되고 고민되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마음들 읽으시면서 성도님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교회,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가정,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주일학교, 다락방,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흘러와서 그 긍휼에 반응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적표를 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품 안에서 다시 출발하라. 이전에 있었던 허물과 아쉬움과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현재형의 사랑을 품고 성적표를 가지고 내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희망 가운데 우리가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나를 살립니다. 그 긍휼에 반응하여 사랑으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성적표를 보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서 위로받고 회복하여 새로운 2026년을 달려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